우리 여러분도 한 주간 잘 지냈죠? 목사님은 한 주간 동안 우리 성탄 절 때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드릴 그 찬양에 대해서 나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힙합으로 하는 목사님 코너를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가면서 연습을 하기도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응원을 해줘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셨으니까 잘할게요. 자, 여러분들 또 혹시나 힙합을 좋아하나요? 네, 힙합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많죠. 목사님도 사실은 힙합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힙합이 우리나라에 조금 각광을 받기 시작한 때가 바로 1990년대 초에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죠. 그래서 이 힙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힙합의 탄생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힙합이 어떻게 먼저 시작이 됐을까요? 이 힙합은 사실은 미국에 있는 그 흑인 노예들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미국에 있는 많은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을 하던 흑인들이 거기서 굉장히 힘든 생활들을 하면서 이 힘든 고통들을 이겨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비트를 맞춰가면서 막 부르던 것이 이제 힙합이다라고 하는 문화의 장르로 그렇게 승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힙합을 보면은 어떠한 내용들이 많냐면은 이제 흑인들, 우리가 흑형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흑형들이 하는 힙합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그 가사를 보면은 대부분 어떠한 내용들이 많냐면은 나름대로의 자유를 갈망하고 나름대로 그런 해방의 의식, 우리들이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들을 리듬을 타서, 라임을 타서 힙합으로 고백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힙합의 내용들은 굉장히 자유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힙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도 사실은 힙합의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목사님이 조금 자주 들었던, 중고등학교 때 자주 들었던 힙합 가수들, 여러분들은 모를 건데 선생님들은 알 수도 있어요. 들어봤을라나? 드렁큰 타이거라고 혹시 선생님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아세요? 우리 친구들 아세요? 굉장히 잘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몇 해 전에 쇼미더머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힙합 배틀 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눈여겨보던 한 친구가 있었죠. 어떤 친구였냐면 바로 우리 친구들 다 들어봤을 겁니다. BY. 다 알죠, 우리 친구들. 그 BY다라고 하는 친구가 랩을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우리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BY가 하는 그 친구의 랩을 들어보면은 그 힙합에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BY가 하는 랩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힙합을 듣고 있어도 그 힙합이 우리 귀 속에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힙합을 잘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냐면은 막 속사포 랩으로 빠르게 하거나 막 우리의 혀를 막 꼬아가지고 막 멋있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힙합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BY라고 하는 친구는 그 목소리 톤과 또 발음과 그 라임을 타면서 쏟아내어지는 그 힙합이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로서 잘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더 좋은 것은 BY가 고백하고 있는 그 힙합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죠. BY는 우선은 크리스찬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BY가 부르는 그 노래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힙합의 노래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담아서 막 쏟아내다 보니까 그 힙합이 굉장히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목사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BY라는 친구가 그렇게 아주 멋진 랩을 잘 구사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책을 보면은 문자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문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단순히 글로만 쓰여진 게 아니라요, 어떠한 부분에서는 성경이 시로도 쓰여졌고요, 어떠한 부분에서는요 성경이 노래로도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쓰여진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은 그냥 글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어떠한 성경이냐면은 이것은 노래입니다. 노래.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인데 이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를 작사 작곡을 마리아가 했어요. 이 마리아가 힘들었을 때 불렀던 이 노래인데 이 노래를 지금의 BY가 와서 하면은 힙합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겠지만 굉장히 뭐 힙합을 잘하는 우리 BY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힙합으로 하면은 이게 힙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마리아가 작사 작곡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책은 언제 쓰여졌던 거냐면은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쓴 노래입니다. 임신했을 때 쓴 노래고 이거에다가 은유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자신이 이 임신한 상황에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은유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리아가 작사 작곡을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의 대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노래를 불러요. 지금의 마치 BY가 불렀던 힙합처럼 힘들 때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꺼내서 부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예술 작품의 장르로 보면은 이렇게 초기 기독교 시대 때 많이 불려졌었던 찬양이었다, 찬송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마리아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마리아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베마리아 선생님도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마리아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가 어떤 동네였냐면은 나사렛이다라고 하는 동네예요. 나사렛이 어떤 동네였냐면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깡촌이에요. 깡촌. 굉장히 시골이고 그냥 깡촌이 아니라 이 나사렛이다라고 하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동네입니다. 왜 인정해주지 않았냐면은 나사렛이다라고 하는 동네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동네다. 그러니까 우리 뭐 거룩한 혈통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동네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뭐 많은 우리 순수한 혈통과 섞여버린 그 나사렛이다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 나사렛이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마리아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은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죠, 우리 친구들?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죠? 누구요? 안 들려요. 누구요?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마리아가 언제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뭐 요즘으로 치면은 20살이 넘어야지, 뭐 30살이 넘어야지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들 마리아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깜짝 놀라지 마세요. 마리아의 나이를 말해주면 깜짝 놀랄 거야. 중학교 2학년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봐요.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여자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봐요. 네, 여기 보면은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손 들었잖아요. 마리아의 나이가 그때 15살이었어요. 15살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결혼을 빨리 했거든요. 15살의 마리아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사렛이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성경에서는 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 마리아를 처녀라고 해요. 처녀. 마리아를 아줌마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성경에서는 마리아를 처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직까지 절대로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에 갑자기 마리아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갑자기 마리아가 결혼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너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라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들고 온 메시지를 전해요. 가브리엘이다라고 하는 이 천사장, 메시지를 증거하는 천사장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마리아야, 내가 너에게
엄청나게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굉장히 기대를 하겠죠. 어떠한 굿뉴스를 전해줄까? 어떠한 좋은 소식을 이 천사가 나에게 전달해 줄까라고 굉장히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굿뉴스가 어떠한 뉴스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네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 너 처녀잖아. 근데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거고 그 아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계속적으로 마리아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설명해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너를 통해서, 너의 몸을 통해서 행하실 것인데, 그 아기는 어떤 아이냐면 그냥 너를 위한 아이가 아니라, 마리아 너의 가정만을 위한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은, 이 아이는 온 인류를 구원할 아이가 될 거야 라고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냥 전달하니까 좋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좋은 소식이었을까 진짜? 마리아는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이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15살에 그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가 어떠한 시대였냐면, 우리 친구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의 시대였어요. 율법을 어기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밖으로 퍼져 나가게 되면은 마리아의 목숨도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처럼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가 가슴속으로 너무 부담감이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아직 처녀인데 내가 임신을 한다고요? 내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임신을 한다고요? 나 율법상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내 생존의 문제가 담긴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15살의 그 어린 소녀가 뭘 알았겠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내 생존과 직결된 현실의 문제 가운데 결국은 마리아가 땅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금 천사에게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물을까요? 저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라고 굉장히, 저는 뭐 거의 부정적으로 그렇게 천사에게 다시금 묻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떨지 말고 땅의 생각으로 그 일을 접근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가운데 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부터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 너를 완전히 뒤덮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덮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덮게 될 것이면 그 이후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져 있냐면은 상식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어느 정도 이해타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하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우리 중고등부가 수없이 부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힘든데 막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보다 큰데, 여러분들,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해주냐면은 그 비이성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덮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마리아가 어떡할까요? 천사가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사실요, 완전히 멘붕에 빠진 상태죠.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어요. 15살짜리 소녀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죠.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사실 마리아가 왜 이 천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아직 확실하게 100%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이냐면요, 그 천사가 한 말이 단순히 천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100%의 확신은 없지만 내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조금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마리아의 입술로 고백을 해버립니다.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 전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불안했어요. 마리아는 100%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백을 먼저 입으로 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가 입술로 하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말씀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의 말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완전히 확신이 있어서 예스한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이 있었고 혼란스러웠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나아간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할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마리아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것들은 땅의 생각입니다. 마리아를 불안감이 덮고 있었어요. 마리아를 두려움이 덮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떨림과 두려움이 마리아를 덮고 있었죠. 내가 처녀인데 임신을 한다고? 내 목숨이 일태로 놓았는데 믿음의 말씀대로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게 되냐면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하냐면은 마리아가 그 믿음의 선포 후에 드디어 마리아가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가사를 쓰고 찬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 마음의 고통과 내 마음의 이 떨림들이 싹 다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래서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이 마리아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찬송이 입으로 터져 나와서 이걸 영감으로 표현한 하나의 예술의 작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마침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머리 끝에서부터 마리아의 발끝까지 관통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리아의 모든 심령을 뚫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관통하기 시작을 하니까 마리아가 이제부터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고
속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끌어올름이 찬양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일마다 찬양하잖아요. 주일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은 그냥 우리가 입술로 하는 그냥 뭐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찬양은 운율을 붙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고, 운율을 붙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언제 큰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냐면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간통하게 될 때에 성령으로부터 끌어올라오는 그 찬양이 능력으로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찬송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닫힌 문이 열려버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나니까 병마가 떠나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나니까 모든 귀신들이 물러가기 시작했다라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눈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계속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주부터 성탄절 전야 행사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특히나 어떠한 절기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찬양의 고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찬양 가운데 있는 가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성만 담긴다면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도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실은 뭐 찬양을 성탄절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연습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찬양이 단순히 무슨 우리가 학예 발표회 때 부를 그런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찬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억지로 그냥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하면요, 그 찬양은 사실 뭐 한 번에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례적인 거죠. 일회성으로 이벤트로 그냥 뭐 성탄절에 깜짝 부르는 찬양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에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졸업하는 우리 하린이 언니가 정말 열심히 우리 찬양을 준비해 와서 카리스마 넘치게 잘 인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실까? 우리 성탄절 때 어떠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실까? 여러분들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실까를 우리 친구들이 조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제가 사실 오늘 진짜 열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친구가 저 정말 열받게 했거든요. 목사님, 저 진짜 오늘 시험 너무나도 못 봐서 기분이 완전히 제로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찬양이고 뭐고 예배고 다 드리기 싫어요. 목사님, 저 오늘 선생님에게요, 부모님한테요, 엄마에게요, 완전히 박살나고 왔습니다. 내 지금 컨디션 다 꽝이에요. 근데 이러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불렀던 찬양. 마리아는 어떠한 상황에서 찬양을 했나요?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것 같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속에 짜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속에 분노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속에 제 마음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담길 수 있도록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찬이 친구 나와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가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고백을 한번 마리아처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말했죠. 우리 친구들이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이 될 수만 있다면은 찬양처럼 강력한 무기가 없다니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따라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럼 박자 한번 주세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자 주세요. 자, 우리 스윙을 한번 타보고 손을 올리고, 예. 원, 투, 쓰리, 포.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자,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자, 더 크게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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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만한 마음 묶임을 받고 완전히 떠나가. 금난한 마음 묶임을 받고 완전히 떠나가. 더 크게. 우울한 마음 묶임을 받고 완전히 떠나가.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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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떠나가. 예수님 영광을 받을. 예. 네. 목사님 사실 어저께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게 이 고백이 능력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이따 우리 열심으로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대로 될지어다라는 믿음을 주셨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성탄절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른숲 섬산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모든 불안과 모든 교만과 모든 슬픔과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주님 사랑과 평화와 모든 평강과 그 은혜만이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